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 효도할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데 당연한 효도, 마땅한 효도, 옳은 효도, 진리인 효도, 여러 가지 제목 붙일 수 있는데 오늘은 심플하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 묶으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다. 이렇게 이제 집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대근원이면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시니까 부모님은 생명의 소근원이다. 작은 근원이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 부모님은 또 사랑의 근원이셔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학생들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자라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큰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부모의 사랑이 결여됐다. 부모의 사랑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자라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보니까 허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 허거하지 않습니까? 목을 어긋맞고. 유럽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목으로 막 X로 겹쳐가지고 목을 이렇게 허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독교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식이다 보니까 서로 맞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많이 이제 끌어안고 허거하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 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이제 축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식사를 같이 하자. 만약에 매일이 힘들면 어쨌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식사는 같이 하도록 하자. 그래서 부모 이제 요즘 보니까 엄마들이 괜히 마음이 바빠가지고 알아서 먹고 가라. 남편보고도 알아서 먹고 가라. 아이들보다 알아서 먹고 가라. 이러지 말고 어쨌든 엄마도 바쁘지만 어떤 엄마는 엄마도 일하고 일하는 엄마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엄마도 일하지만 그래도 가능 아니면 식사는 같이 하자. 할 때마다 오늘은 아빠가 기도하고 또 오늘은 엄마가 기도하고 오늘은 장남이 기도하고 오늘은 장녀가 기도하고 기도하게 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이런 사랑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단백질, 탄수화물 영양 우리 성도들도 보면 영양소 굉장히 따지던데 영양소 한만 따져 먹어도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영양소 살피기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느냐,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다 적어 놓으셔요. 변목사가 얘기하더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사랑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희생의 근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사형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이나 사형집행관이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다 이러면 전부 어머니가 죽을 겁니다. 자식 대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사형수 어머니는 남아남지도 않는다. 다 죽으셔갖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선우가 군에 가면 내가 가야 안 되겠나? 아빠는 바쁘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그 일 다 했고, 이제. 아마 화평이 할아버지도 화평이 대신 가라면 갈 겁니다. 이게, 이 부모님은 희생의 근원이셔요. 어쨌든 뭐, 내가 희생하지, 부모가.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자녀들은 아직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부모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희생의 근원이다 이해를 못하는데 언제부터 이해하냐면 결혼하면서부터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다 하면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생명의 근원이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 사랑의 근원이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희생이 안 되면 아이가 잘 안 자라요. 희생하면서부터 아, 부모가 희생의 근원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몰라야 됩니다. 오늘 이 유튜브만 변목사 유튜브만 딱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10년 20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 그때 변목사님이 설교를 그것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내가 왜 못 알아들었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가 남을 거니까. 유튜브를 딱 갖고 계시다가 박한나도 갖고 있고 우리 저 박서우도 딱 갖고 있다가 10년 15년 지난 뒤에 딱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이 생명과 사랑과 희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해놨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제 히브리어 말씀 많이 했잖아요. 히브리어. 제가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웠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 때 쓰던 말입니다.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때. 네, 그래서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비슷한데 영어 안에 헬라가 많이 들어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이 옳으니라 투토 이것이 에스틴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투토 에스틴 디카이온 이 디카이오스란 말이 옳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투토 에스틴 디카이온 이것은 옳은 일이니라 이것은 의로운 일이니라 이것은 참된 일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투토 에스틴 디카이온 여러분 지금 이것도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또 헬라어 다음에 10년 뒤에 배워가지고 아, 목사님이 그때 헬라를 쓰셨구나. 이렇게 또 이해가 돼요. 전에 우리 전영환 목사님 손자 왔었잖아요. 프랑스 아이들은 중학교 때 헬라어 배웁니다. 벌써. 예. 짐나지움 가면. 그 이제 유럽 아이들은 초등학교 마치면 그때부터 좀 길이 갈라져요. 기술을 배울 아이들하고 공부할 아이들이 갈라져요. 공부한 아이들이 가는 짐나지움 가면 중학교 때 헬라어 배웁니다. 라틴어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히브리어 배웁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니까 젊은 손자가 히브리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토 에스틴 디카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계명이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명령 이런 뜻이에요. 이건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다, 명령이다,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때는 또 단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단어에 따라 지시대명사가 바뀌어요. 이건 헤티스, 에스틴. 요 비동사는 같은데 헤티스, 에스틴, 엔토레. 이제 엔토레가 계명이에요. 계명. 엔토레, 헤티스, 에스틴, 엔토레. 이것은 계명이니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니라. 명령이니라. 율법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토 에스틴 티카yon,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의롭다. 이 정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두 번째 2절에 말할 때는 이것은 계명이다. 명령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귀한 일이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보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정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굉장히 복이 오는 실천적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이건 실천할 수 있는 일이고 실천하게 되면 복이 되는 계명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냥 우리가 당연히 그냥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희생의 근원이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한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면서 이 약속이 있는 명령인데 너희가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 오래 살리라. 이렇게 복 있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뭐 오해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요. 불효하는 오랑캐의 가르침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 당시 조선시대 말에 양반들이 평가하기를 야, 이 기독교 야소교는 보니까 불효하는 오랑캐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양반들이 거의 교회 안 왔습니다. 거의 안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상놈들, 백정들, 천민들이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도 교회도 이 백정과 천민이 모이는 교회와 양반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모였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합쳤죠. 이러면서 발전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하는 오랑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야소교는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참 어렵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제사 드리고 안 드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요즘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공자 여러분 왜 맹자 공자 있잖아요. 공자의 가르침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나라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데 그 공자의 가르침을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공자가 잘 가르쳤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공자 효경에 보니까 사람이 몸과 머리 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어야 말로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또 도를 행하고 이름을 세상에 높이 날려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은 효도의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다. 읽어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자의 효경의 가르침을 우리 조상들이 잘 가르침을 따라왔지만 점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 말에 잘 순종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는 이제 부모의 묘도 거창하게 쓰고 비석도 상속도 크게 만들어 놓고 제사상도 자기 집안의 분수에 지나치게 거창하게 차리고 이래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 제대로 참 효도의 정신이 잘 전승이 되지 않고 형식적 의식적으로 전승이 돼가지고 그것도 살아있을 땐 불효하다가 부모들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주세잡기에 빠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제사를 잘 지내자. 제사를 잘 지내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순종해라. 살아계실 때 공경해라. 실천적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것은 실천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복받는 말씀이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참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셔요.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투토 에스틴 디카요.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인 첫 계명이니. 헤티스 에스틴 엔토레. 이거 정말 계명이다. 그리고 3절에 이로써 실천하면 이 말입니다. 이로써란 말은 실천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복이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부모의 마음이 제일 기쁜 게 뭐냐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지혜롭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는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예능을 잘하고 체육을 잘하고 어쨌든 뭐 사업을 나중에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는 부모로서 할 일을 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할 일을 할 때 부모에게는 여러분 기쁘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나이 든 부모가 기쁘면 어떻게 했어요? 건강한 거예요. 대부분은 안 기뻐서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찬송 이게 또 참 특효약이잖아요. 찬송 잘하고 기도하면서 목소리 어떤 사람 목을 너무 아끼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돌아가실 때 그 목을 어디 기증할 수도 참 어려울 건데 하여튼 목을 잘 아끼더라고 보니까. 이 막 지금 열심히 불러도 되는데 잘 아껴가지고 입술만 따라삭하는 분이 계신데 참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거기다가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이러면요. 거기다 자녀가 또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잘하면요. 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쁘면 정말 이게 정말 몸이 영과 육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잖아요. 스트레스. 술과 담배와 스트레스. 또 과로. 일도 어떤 사람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다 이게 좀 맞아야 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다 해서 토요일 날은 주의를 준비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해야 되지. 막 이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없이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또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이 모든 게 조화 있게 잘 되면요. 부모도 건강하고 자녀도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예쁘게 잘 자라고 이 어우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명을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 우리 그 창원에 같이 있던 우리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관호 목사님이라고 나보다 한 2년 선배 계신데 그 선배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장모님 같아. 얼굴을 보니까 사모님 닮았던데 나이가 100세인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 찾아가서 이제 휠체어 타 앉아 계신 간호신들 근데 사진 제목이 뭐냐면요. 100세 되신 어머님께 꽃을 드리며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보고 하는 말 같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지금 참 이제 100세 좀 넘기셔서 계실 텐데 그래서 100세 넘은 어머님께 꽃을 드리며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았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살아계시면 제일 좋고 부모님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효도하시면 되고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도 이제 저도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정신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께 해야 될 효도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로 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효도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